시브리서 3장의 내용이죠. 시브리서를 볼 때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시브리서 1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1절에서 보면 선지자 옛적 사람들 막 이 얘기를 하니까 구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시브리서 1장의 5절에 와서 과거 얘기를 하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라.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근데 이것을 자꾸 구약의 의미, 내가 영접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너를 낳았다는 거죠. 영접이 돼야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니까 이 부분이 잘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브리서 2장 11절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1장 5절에 하나에서 난지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영접 사건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7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럽니다. 우리가 복음 전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광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것이고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서 부르심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룩한 형제, 그러면 형제가 한 근원에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진 사람을 형제라고 부른다.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게 뭐냐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성경의 의미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그래요.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랑 함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면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한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나의 상태를 먼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도 거룩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거룩합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거룩한 사람들이 무슨 일들을 해요? 복음의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 부분을 얘기를 했고 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함께 부르심을 입은 이름입니까? 하늘 뭐예요? 하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버리면 내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하늘의 의미야 성경에 있는 하늘의 의미가 다르구나 이렇게 정리가 스스로 됩니다. 막 깨달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늘을 얘기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이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하고 같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이 화면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혔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가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하늘을 얘기를 해요. 그건 세상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하늘이고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하늘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죠.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대. 어디 있다가? 땅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도 나고, 자, 하늘에서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구원 얻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에 앉힌 사건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에 앉힌 사건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이거죠.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나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교회 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너 구원 얻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사람이 뭐예요? 성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니죠. 어디에다? 내가 구원받기 전에 성경에서는 땅에 있었다. 그래서 하늘에 앉혀진 내가 구원 얻지 못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인자가 내려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해갖고 땅에 있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희처럼 하늘에 지금 보여지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힌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 데리고 올라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뭐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앉히는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불로 칼레오 했다 이런 뜻입니다. 클레시스 이렇게 써갖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이럽니다. 하늘에서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 이럽니다.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을 아르키에류스 이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아르코라는 단어에서 와갖고 아르케, 태초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르코마이를 조금 보셔야 돼요. 아르코마이 그런데 사도행전 8장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성경은 시작할 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뭘 얘기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죠. 내가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구원 얻은 베드로죠. 형제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굴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근데 왜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주는 영이시니. 그러니까 예수가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편한데 뭐예요?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여기에 한 구절만 넣으시면 됩니다. 주는 영이시, 주는 성령이시니. 성령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도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십니다. 똑같죠. 아르코마이라는 것은 뭘 시작한다는 거죠? 복음의 시작이죠. 복음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 처음이라는 단어에서 이 시작하는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아르코마이를 봤잖아요. 이 아르케가 나오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라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느 시작점을 여기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가 처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계시록 21장 6절에서도 아르케, 처음이라는 단어인 거죠. 처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서 났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우리의 시조는 누구예요? 세상에서는 전 김의 김가기 때문에 김수로 왕이에요. 근데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의 시조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시조가 뭐예요? 우리의 근본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다 아르케다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처음이다 이런 의미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믿는 도리의 사도인 대제사장인 예수를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브리서에서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아내 아르키키에류스라는 단어가 이 시브리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사복음서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장입니다. 성경을 볼 때 일률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예수가 있고요. 다른 성령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제사장인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긴 뭐야? 다른 대제사장. 이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다른 제사장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하고 싸울 때 항상 성경의 내용 갖고 충돌을 일으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아셔야 이런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왜 대제사장인 예수를 왜 깊이 생각하라는, 누구 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거야?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한 여러분 보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막 예수를 막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 단어가 깊이 생각하라가 메토코스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와요? 3348에서 유래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348, 뭘 나누다 참여하다 이런데 이 단어가 카타라는 3326과 2192 소유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뭘 소유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죠.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베드로가 금가운 주지 않습니다. 뭘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는. 베드로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여러분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요. 하늘에 부르심은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음을 깊이 생각하려는 것 뜻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애코하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럽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려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저도 굉장히 기쁘고 즐거웠어요. 근데 교회 생활하면 잊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을, 하나님을 나와 함께함을. 그러니까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도할 때 샤우팅을 합니다. 밖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밖을 향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우리가 부르짖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유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음을 깨달으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순서대로 성경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늘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왜 깊이 생각해야 되는지 이 3장을 통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이 성경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어의 어순이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칭 명사가 나오면 그는 이릅니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이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의 집에 누가 왔다는 거예요? 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집을 찾아야겠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조금 역순적으로 얘기를 해.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온 것 같이 이러면 그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의미를 아셔야지 이 시브리서 8장까지의 내용들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이죠. 하나님 집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게 지은 겁니다. 모세보다 더 큰 자다 이런 뜻입니다. 집을 누가 줘요? 예수 그리스도가 줬다.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집마다 지은이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지금 여기 만물 나오죠. 제가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됐다. 1장 3절에 그가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지은 것은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는 그가 다 지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 1장 3절에서 1장 12절로 내려가면 이 12절에 1장 3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가. 영접한 자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하나님 집을 생각을 하시고요.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러니까 모세가 종이다 이거 맞죠? 모세만 종이에요? 구약의 모세 얘기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언제 써 있어요? 신약이죠. 그리고 시브리서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이 누가 해당이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 아니에요? 이제 자기는 항상 빠뜨리는 거예요. 역사적인 2000년 전 아니면 구약의 역사적인 의미로 갑니다. 성경은 다 현재 사건으로 이루어져서 미래 사건으로 넘어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는 뭐예요? 내가 구원 얻은 때를 과거라고 그럽니다.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도 지금 현재잖아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입니다. 사환 이럽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가 좀 달라요. 테라폰 이 구절에서만 한 구절 써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오냐면 여름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여름이라는 단어는 테로스라는 단어인데 추수의 의미로 거둔다 이런 의미로 이 여름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 여름이란 단어에서 때리죠. 추수하다. 때리스모스 추수. 때라 스테스 해갖고 추수꾼 이런 얘기. 여기서 종은 추수꾼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걷어내는 구원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죠. 그 모세가 종이다 이건 맞아요. 우리는요. 오늘날이 된 우리도 종이어서 추수하는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집이다. 왜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서. 이 집마다 지은이가 누구예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를 해주는, 구약 얘기를 해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가 소유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래전에 영접해갖고 그걸 잊어버려요. 자꾸 교회 생활을 얘기해. 교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의미가 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왜 예배드려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7절에 8절에 광야를 나가는 겁니다.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물은 누가 갖고 있어요? 성경에. 생수의 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강이 어디 있어요? 집마다 지으신 우리가 그의 집이다. 집이 된 사람 안에,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광야라고 합니다. 7절에 그의 음성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왜 마음이 완고해야 돼요? 왜 마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마음 가운데 아들의 영을 보내야 되니까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완고하기 이전에 우리가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집이 된 사람들이다. 집이 된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 나가서 메마른 땅에 물을 대줘야 된다는 거죠. 물을 대주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는 한 방법하고,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예수님과 올바른 성령님과 올바른 복음을 성경의 내용으로 광야 가운데 물을 대는 사건을,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